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폐하다라고 번역된 그 동사는 헬라어로는 카탈리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파괴하다 혹은 무효로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파괴하거나 혹은 무효로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특별히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때는 이제 플레로라는 동사인데, 이게 성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완성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성하려고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한 거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불완전하다. 그렇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셨지만은,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다 드러낸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21절로 내려가시면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22절이죠. 라가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은 곧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사람을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절대로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이 세 계명은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욕만 해도 살인죄가 성립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머리가 빈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empty headed, 즉 머리가 빈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머리 빈 놈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라가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세 계명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완벽하게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가르침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이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5장 43절부터 내려가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굴 죽이냐면요, 원수를 죽여요. 원수를 욕하고 원수를 향해 분노하고 원수를 라가라고 하고, 그죠? 하지만 율법은 아무리 너희가 미워하고 욕하고 그래도 죽이지만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최대한의 요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가르침과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게 더 행하기 쉽겠어요? 쉬운 거는 율법입니다. 어려운 건 뭐예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 학생들 위한 것이라면, 아까 우리 손원백 교수님께서 3분설 말씀하시면서 이 육에 속한 자, 그죠? 아직 영적으로 다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향한 것이 율법이라면, 예수의 가르침은 뭐예요? 성인이 된, 영적으로 이미 다 성장한, 그죠? 영적인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드러운 음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단단한 음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행동만을 규제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행동만을 규제하지 않고 뭘 문제 삼아요? 마음의 상태, 그죠? 마음의 상태. 즉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27절, 그런 십계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욕만 품어도 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욕을 품다라는 말, 그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에피투메오라는 단어인데, 욕망을 갖다라는 단어예요. 이 명사형이 이제 욕망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에피투미아. 그런데 이 욕망만 가져도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행동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보다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정광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정확한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내면이고, 내면에 거하는 욕망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정반대 악을 행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 20절,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 곧 욕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문제고, 바울은 이 문제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8장 2절, 그 아래 내려가면 돼요. 8장 2절로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해서, 이 성령을 받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데, 그 성령 주심으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문제, 즉 우리 마음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 내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그런 단계, 그렇게 단계로 가야,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죄의 지배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윤리적인 행동, 윤리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고 형제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길은
이 성령에 있는 것이지 어떤 윤리적 결단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연합 뭐 그런 단체 아시죠? 손봉호 교수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지금도 그 좌파 기독교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 한번 보세요. 윤리 운동 한다고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윤리 운동을 해서 이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이 윤리 운동해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뭡니까? 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또 인간으로 하여금 윤리적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성령 운동이에요. 윤리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연합 거기 세미나 하고 맨날 성명서 발표하고 백날 해봐야 절대로 기독교인의 윤리적 향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윤리적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런 윤리 실천 운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 운동이요. 성령 운동, 성령 집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 사회의 윤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성령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입니다. 성령 집회, 성령 운동. 이것이 결국 예수의 산상수훈과 맞닿아 있는 결국 실천적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간단해요. 윤리 운동하면 망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 성령 운동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좌파들은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하냐? 윤리운동 하자. 윤리운동 하자. 그러니까 우리 우파 전통적인 보수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윤리운동 하자는 말 안 해요. 뭘 해요? 우리는 성령운동 해야 된다. 성령운동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 교수님께서 그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세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보충 설명하자면은 예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보시면은 모세 율법은 21절 올라갔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옛사람들에게 말씀되어진 바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능동태로 바꾸면 뭐라 그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모세가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능동으로 바꾸면. 모세가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요거는 수동태지만은 의미상 모세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22절 가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르침을 대조하는데 대조를 할 때 모세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동등한 선에서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모세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으로 상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도덕법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 모세 율법은요 실정법이에요. 실제로 실제 생활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정법으로서 그 당시에 모세법이 있는 겁니다. 율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처벌받고 태형이건 벌금형이건 사형이건 하여튼
이 법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거야. 이 실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실정법인데 예수께서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목사고 신학교 교수인데 실정법 오늘날 이런 법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실정법을 마음대로 제가 고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적지 않은 그 학자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예수의 가르침이 율법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 정신을 선언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단순한 새로운 해석이 아닙니다. 왜? 그 당시에 그 실정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을 놓고 예수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그런 식의 설명법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이런 법을 너에게 주었으나 나는 너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유대교 랍비도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한 랍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불가능해요. 원래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설명할 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대 랍비 누구누구는 이 모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 이렇게 적용해 주셨고 그에 또 제자 위대한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서 선대 랍비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절대로 예수처럼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말한 랍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거를 예수의 자기 이해라 그럽니다. 예수의 자기 이해. Self understanding of Jesus. 즉 예수는 자기 자신을 모세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1세기 유대교에서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은 누구였냐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 다음에 모세예요. 근데 모세보다 더 높은 인간은 없어요. 근데 예수는 자기 자신이 모세보다 더 큰 혹은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데 그것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여기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율법의 1.1획을 모세의 율법으로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이 영원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래서 영원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영원한 진리고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그런 진리고 예수의 산상수훈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